성경 말씀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수요일의 본문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 신약 성경 245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8절 제가 대표로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평화, 화평으로 인한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좋은 집안, 좋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뭔가 넉넉하고 부유한 데서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 형편이 어려워도 화목하면은 집은 들어가고 싶은 곳이 되지만 부유하고 넉넉해도 불화하고 서로 가족끼리 좋지 않으면 나가고 싶은 집이 됩니다. 예전에 저희 집도 좀 어려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이제 아버지의 사업이 좀 어려움을 겪어서 이제 부도도 나고 집에만 가면 이제 가족끼리 막 다투는 거였어요. 서로 책임을 묻기도 하고 몰아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한참 관계가 깨어졌던 적이 있었는데 참 집에 들어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이제 일 다 보고 집 앞에 와도 쉽사리 집 문을 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서 한참을 이제 앉아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해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이들이 이러한 가정의 이러한 문제, 화평의 문제가 고난과 환난에서 온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관계가 돈독하고 잘 쌓여진 가정은 이 어려움도 참 슬기롭게 즐겁게 이겨내는 것 같습니다. 저 얼마 전에 이 KBS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루게릭병에 걸린 그 아버지와 두 자녀가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냥 봐도 아버지가 이제 거동을 못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쉬시니까 참 절망적이고 너무 힘들 것 같았어요. 그런데 참 이렇게 감동이 되게도 이 아이들이 오빠랑 이제 여동생 두 아이가 서로 우애 있게 대하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고 놀아주고 친절하게 대하고 또 이 아이들이 아버지가 이제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재롱도 떨고 또 아버지가 힘들어하는 거 돌보기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저 집은 상황과 형편만으로 봤을 때는 참 화목하기가 힘든 집인데 야, 정말 관계가 좋구나. 저 아버지는 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평안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평안과 화평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정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이 가정으로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습니다. 믿음의 삶이 힘들어도 그 믿음의 삶을 기꺼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좋지 않고 깊지 않고 빈번하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깊지 않으면 화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헌신하는 것, 희생하는 것이 나에게 때로 고역이 되고 하기 싫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좀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생각만 해도 좋고 많이 내가 헌신하고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2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은 강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첫 번째로 경험을 바탕으로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형제로는 위로 누나가 있는데 결혼하기 전까지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별로 안 좋은 게 아니라 아주 안 좋았어요. 맨날 싸우고.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각자의 가정에 충실하느라고 이렇게 그렇게 별일 없이 살았는데 어느 날 제가 좀 안 좋은 일을 당했어요. 좀 큰 환란이 제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아주 분주했죠. 난리가 났었죠. 근데 그 새벽에 제일 먼저 저를 위해서 찾아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희 누나와 매형 내외가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고통 중에 있을 때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이 그동안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누나였어요. 제가 그 순간 이 고난의 정점에서 가장 큰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오늘도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고난의 가장 정점에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그 말씀처럼 제가 가장 많이 힘들 때 누나의 사랑, 가족의 사랑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경험한 뒤로는 관계가 많이 변했죠. 더 이상 그 전에 관계가 될 수가 없죠. 깊은 신뢰가 쌓이고, 우리 누나는 조금만 이제 내가 만약에 나에게 어려운 일이 또 닥친다면 우리 누나 또 나에게 이렇게 와서 이 신뢰를 나에게 보여주겠구나, 이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바탕으로 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도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신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환난 중에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며 그분께 간구하면 환난 중에서 그 크신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주님 기도하면 나 도와주시는구나. 내가 아무리 환난이 있어도 주님 날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있게 된다면 오늘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우리가 그 관계로 인하여 놀라운 화평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은요, 이 신뢰는 관계를 바탕으로 한 신뢰가 있습니다. 작년인가 제가 처갓집에 이제 김장을 하신다고 해서 처갓집에 갔습니다. 처갓집에 가서 열심히 김장을 속을 버무리고 오는 길이었어요. 오는 길에 차 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시온이는 울고불고 뭐 난리가 나고, 저는 막 뭐라고 야단치고, 저희 아내도 막 뭐라고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냐면 작은 질문으로부터 그 난리가 시작됐습니다. 그냥 재밌자고 저희 아내인가 전가 아니면 시온인가 물었어요, 요단이한테. 야, 요단아, 너는 누나가 좋아? 아니면 어린이집에 있는 누구누구 누나가 좋아? 물어본 거예요. 아주 작은 질문이었죠. 그런데 물론 보통 아이라면 자기 누나 이름을 말하겠지만 저희 애는 좀 특별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누나가 더 좋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누그러뜨리고 조금 지나서 아니야, 누나가 좋아, 이렇게 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끝까지 그런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저도 황당하고 저희 아내도 황당하고 집에 와서까지 계속됐습니다.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저도 막 화가 나요. 왜냐하면 남이 아무리 잘해줘도 말이죠, 가족보다는 잘해줄 수 없어요. 이웃은요, 순간 나에게 잘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가족은요, 평생 가는 게 가족입니다. 그 아이가 잘 모르지만 그 가족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거예요. 저는 아마 그렇게 느꼈습니다. 혼내기 시작했어요. 결국은요, 여기 뭐 진짜로 쫓아낸 건 아니지만 쫓아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요단이가 사태의 심각성을 좀 깨달았나 봅니다. 막 울고불고 잘못됐다 그러고 누나가 제일 좋다 그러고 아마 그런 난리가 좀 있었습니다. 남이 아무리 잘해줘도 가족보다는 소중하지 않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경험에서 온 게 아니라 관계에 의한 신뢰고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나는 그 가족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그 행위로 말미암아 새로운 관계가 우리 가운데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깨지지 않는 구원의 약속, 구원의 관계가 우리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임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요, 아무리 잘못해도요, 누구를 의지하게 되냐면요, 부모를 의지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 부모라면 내가 이렇게 잘못해도 나를 이해해 줄 거라는 관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TV를 봤는데 하리스라는 그런 연예인이 나왔어요.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트랜스젠더 성전환 수술의 선구자라고 여겨지는 그런 분인데, 자신의 성을 바꾸고도, 이 큰일 아닙니까? 부모에게 받은 그 자신의 본래적인 성을 굉장히 큰일인데 부모에게 숨기지 않았어요. 부모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요, 그 수술을 위해서, 아들이 여자로 바뀌는 수술을 위해서 동의서를 써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어머니가 참 대단하구나. 쉽지 않을 텐데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말로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위치가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사악하고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관계이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관계에 따른 믿음이에요.
이 관계에 있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있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에 의해서 또 관계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게 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화평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깊은 관계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로 인해 주님과 화평하고 즐거워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영광,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까지 주님이 주시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인내로, 인내가 연단으로, 연단이 소망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단계를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단계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제가 문득 성경을 읽다가 요셉의 옷이 자주 바뀌는 것을 제가 봤어요. 처음에 요셉이 어떤 옷을 입었냐면 야곱이 준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 옷을 입고 있었을 때 요셉은요 좀 그런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이 옷은 슬픈 결말이 있습니다. 어떤 결말이 있냐면 이 옷 때문에 형들한테 시기를 받고 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결국엔 이 옷이 벗겨지죠. 형들에 의해서 벗겨지고 여기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야곱에게 가게 되고 야곱은 그 옷을 보고 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요셉에게 만난 큰 환난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채색 옷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요셉이 입었던 옷은요,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입었던 옷이에요. 그 옷을 입으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잘 인내하고 그가 참았습니다. 이제 좀 그 옷을 입고 자리를 잡나 했더니 그 옷이 벗겨지게 됩니다. 언제 벗겨지게 되죠? 이 보디발의 여주인, 보디발의 아내인 요셉의 여주인이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다가 거절하고, 매일 유혹했다고 그랬어요. 매일 유혹했는데 요셉이 거절하고 결국엔 그 옷이 벗겨집니다. 누구의 손에? 이 여주인의 손에 벗겨져요. 이 여주인의 손에 결국 빼앗기고요. 어디로 가게 되냐? 옥에 갇히게 돼요. 거기에서 이 요셉은 참게 되고 연단당하게 됩니다. 이 옥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연단을 시키셨느냐? 이제 희망과 소망을 주셨다가도 절망 가운데 빠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이 이 옥에 갇혔는데 새로 왕의 제수들이 들어오는데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요셉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을 잘 해몽해줘서 꿈대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돼서 나왔어요. 얼마나 희망이 착했어요. 희망이. 그런데 하나님이 연단시키세요. 몇 년을 기다리냐? 2년을 기다립니다. 야, 이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간이 다 끝나고 나자, 연단의 기간, 인내의 기간, 환난의 기간이 다 끝나고 나자 하나님이 이 요셉의 옷을 바꿔주십니다. 창세기 41장 42절에 보면 이 바로 왕이 자기의 임장반지를 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이 세마포 옷은요 바로가 입혀준 것 같지만요, 누가 입혀준 겁니까?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예요. 모든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다 이겨낸 요셉에게
그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정말 믿음으로 잘 견뎌낸 요셉에게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에요. 오늘 요셉의 옷이 단계별로 이렇게 바뀌듯이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망을 위하여 일어나가는 단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단계들을 계속 다 통과를 해야 요셉의 믿음의 삶도 빛나게 되고, 바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야, 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또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이런 단계를 거쳤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 단계를 이기고 지킨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삶이 화평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으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총각 때는 잘 몰랐는데 결혼하고 이제 식구가 생기다 보니까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내와의 관계가 참 신경 쓰여요. 좋을 때는 참 좋아요. 좋을 때는 좋은데 어쩌다가 좀 쉬는 소리라도 하고 말다툼이라도 하게 되면 오만 가지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다투고 나면 같이 있어도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참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양보도 하고 눈치도 보고 기분도 살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관계가 좋아야 같이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우리가 평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좋지 않으면 불안해요. 두려워요. 낙심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 중에서 베프라는 말이 있어요. 베프. 뭐냐면 베스트 프렌드라는 그런 말인데, 저희 아내한테 베프가 있습니다. 이 베프는요, 통화만 해도 즐거워합니다. 통화하면 서로 깔깔깔깔 이렇게 웃으면서 좋아해요. 어느 날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시벨론이라고 해요. 시벨론.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나한테 욕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시벨론이라고 욕 같잖아. 시벨로마, 시벨로마.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더니 이게 프랑스어로 잘생겼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저한테 시벨로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알려줬냐? 그 베프가 알려줍니다. 얘기를 하면서 서로 깔깔깔깔 대면서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요, 저도 이렇게 옆에서 통화하는 걸 보고 하면요, 서로 힘든 것도 나누고 또 듣고 있는 저까지도 즐겁고 참 궁금해요. 무슨 말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좋은 관계가 주는 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늘 좋은 관계가 돼요. 좋은 관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어떤 거냐?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림으로써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들, 그것이 믿음으로 발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신뢰하고 끊임없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좋게 하며 그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져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릴 때 그 관계가 깊어집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실 은혜를 소망하며 때로는 환난도 인내도 연단도 이겨낼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베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과 늘 좋은 관계로 평화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